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모압 땅에서 온 젊은 여인이 베들레헴 들판에서 온종일 이삭을 줍습니다. 날씨는 덥고 떼약볕 아래에서 아무도 모르는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다고 나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자리에서 저녁 무렵 그녀가 돌아왔을 때요, 그녀의 손에는 보리가 한가득 가득합니다. 바로 한 에바죠. 한 사람이 하루에 주워서 얻기에는 정말 많은 양을 주워왔습니다. 나오미가요, 눈이 번글에 떠집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그리고 룻의 입에서요,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로 보아스이죠.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나오미의 얼굴이요, 깜짝 놀랍니다. 1장에서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도다 라고 울부짖었던 그 여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땅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나오미는 알게 됩니다. 그 밭에 단순한 지주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밭에는요, 고엘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밭에 고엘이 있습니까? 17절 말씀입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여러분, 에바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이 고대 근동에서 도량형으로 한 22리터쯤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무게로 치면 14kg 정도 해당하는 무게죠. 그러니까 이삭을 줍는 가난한 여인이 하루에 거두기는 넘치도록 많은 양이죠. 14kg를 그만큼 든다는 것은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이 한 에바는요, 1장에 나오는 나오미의 고백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나오미는 이미 1장 21절에서 이렇게 탄식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도다. 그러니까요, 고향을 떠날 때는 그래도 먹고 살 만큼 풍족하게 나갔는데 지금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하는 자신의 빈손, 자신의 손을 하나님께서 비어 돌아오게 하셨도다라고 하면서요, 자신의 처지를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고 울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로 룻의 손에는요, 한 여인이 거두기에도 너무나 많은 양의 한 에바의 곡식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요,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룻의 발걸음 안에서, 그리고 이 룻에게 곡식을 준 보아스의 마음 안에서 이미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 그것이요, 바로 이 한 에바라고 하는 이 귀한 은혜로 시각화되어 나타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17절에 떠니라는 단어입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준 것을 떠니. 이 떠니라는 단어는요, 막대기로 두들려서 알곡을 털어내는 행위입니다. 아니, 콩을 수확하잖아요. 그럼 콩을 하나씩 따는 게 아니라 이 나무 작대기로 탁탁탁 털어가지고 콩 알이 터져서 이 바닥에 이 알들이 나오게 지금 콩을 터는 것이죠. 룻은요, 지금 하루 종일 이삭을 줍고요, 집으로 돌아와서도, 그리고 그 이삭들을요, 손수 털어냈습니다. 룻은요, 게으르지 않았어요. 어머니도 성실히 섬겼고, 또 밭에 나가 성실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저녁까지 집에 돌아와서도 그 이삭들을 손수 떨어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한 에바의 은혜가 쌓이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요, 아직 채워지지 않는 그 삶의 자리에서, 조금 부족해 보이는 그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룻처럼 오늘 주어진 일, 성실하게 이삭을 줍고 떨고 있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룻의 그 한 에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나는 빈손을 채우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성실히 일함을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동시에 나도 너를 위해 일하고 있단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오신 것 자체가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은혜는 어디서 온 것일까요? 그 여인이 이 저녁에 가져온 풍성한 한 에바의 풍성함 뒤에는 누가 있었냐라는 것이죠. 19절에서 나오미는 묻습니다. 오늘 어디서 주워왔느냐? 이것은요,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요, 어떤 점점 극을 향해 달려갑니다. 룻은요,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을요, 문장의 맨 끝에 말합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보아스라는 인물이죠. 성경 본문에서도 지금 보아스의 이름이 앞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요, 문장의 맨 뒤에 배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글을 읽는 독자의 궁금증을 극대화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나오미의 반응이 2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여기서 우리가 자주 듣는 단어가 또 등장합니다. 바로 헤세드입니다. 은혜로 여기서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이 헤세드는요, 자비로움, 너그러움, 신실함, 이런 단어로 이제 번역이 되는 단어인데요. 해야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은혜와 사랑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 감정적인 단어이죠. 그리고 나오미가 즉각 선언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부를 자 중에 하나이니라. 여기서 바로 고엘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고엘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 어근 가알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이 히브리어 가알은요, 되찾다, 구속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고엘은 잃어버린 것, 빼앗긴 것, 무너진 것을요, 합법적으로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주는 책임을 지닌 자. 이 사람이 바로 고엘이죠. 그래서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고엘은요, 우리의 집이 어려움을 당할 때, 가문이 무너졌을 때, 일어나야 할 가장 가까운 도와주는 친족인 것이죠.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땅도 빼앗긴 나오미와 롯에게 이 고엘의 등장은요, 희망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이러니가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룻은요, 보아스가 고엘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저 어떤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주는 좀 감사한 한 밭의 주인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나오미는 보아스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룻기를 읽는 우리도 알고 있었죠. 그 우연한 친절 뒤에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보면요, 우리 삶에 돕는 누군가의 친절이 있습니다. 때로는 나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분이요, 정말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요, 우리를 도우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들, 간증들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람이요, 하나님의 이 헤세드, 친절을 베푸는데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께 감사합니까? 우리는요, 이 헤세드를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의 핵심 인물이 더 있습니다. 바로 그 밭에 끝까지 머물렀던 룻이라는 인물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면요, 보아스는요,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23절에는요, 그 결과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23절 말씀입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주수와 밀 주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우리가 눈여겨볼 구절이요, 바로 가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바로 다바크라는 단어인데요, 가까이 머무르다, 붙잡다라는 뜻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 단어를 이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지난주에 룻기 1장에서 한번 등장했습니다. 1장 14절이죠. 룻은 나오미를 붙쫓으니라. 그러니까 룻이요, 나오미를 붙드는 그 단어, 가까이 머무르다, 붙잡다라는 단어인 것이죠.
이미 룻은요, 나오미를 붙잡았습니다. 오히려 떠나도 되는데, 떠나도 아무렇지 않은데, 지금 룻이요, 어머니를 붙들은 거예요. 헌신의 단어이죠. 머무름의 단어이죠. 그런데 이 룻의 그 헌신이요, 지금 보아스의 밭에서도 반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추수 때 낯선 그 자리에, 어색한 그 자리에, 부모를 위해서, 그 추수를 위해서 이삭을 줍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는요, 창세기 2장 24절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또 신명기 10장 20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붙어 있고. 여러분, 그러니까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언약에 붙어 있는 것이에요. 관계 속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붙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붙어 있다. 다바크라는 단어입니다. 루시안일은요, 매우 화려한 행사가 아니었어요. 또 어떤 굉장한 프로그램을 보여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매일 아침 그의 밭으로 나갔습니다. 다른 밭에 눈길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추수가 끝날 때까지 오래도록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평범한 이 자리에, 삶의 자리에 신실하게 머물렀던 것이 바로 룻기 전체의 이야기의 이 기둥이 됩니다. 22절에서 나오미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그러니까 다른 밭으로 눈길을 돌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그 밭에 머물러 있으라는 의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너무나 쉽게 다른 밭을 자꾸만 바라봅니다. 더 쉬운 곳은 없을까? 더 편한 자리는 없을까? 더 결과가 빨리 나오는 방법은 없을까? 라고 하면서요, 우리는 이 머무름을요,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룻이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자리를 지켰다고 하는 것은 몇 주가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빠른 결과가 없었습니다. 화려한 기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그 밭으로 나가서 저녁까지 성실히 일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신실한 머무름의 끝에서 보아스가 고엘이 되어서요, 룻이 잃었던 모든 상실을 회복하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론 불편하고 포기하고 싶은 삶의 자리에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밭일 수 있습니다. 머물러 있는 거죠. 끝까지 붙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세 가지 이미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는요, 한 에바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빈손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셨죠. 그리고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이미지는 바로 고엘의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베푸는 친절, 그 햇새들을 통해서 흘러 들어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친절을 받은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동시에 우리도요, 그런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베푸는 그 손길이 누군가에는 은혜요, 기쁨이요, 감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끝까지 붙드는 룻의 이미지입니다. 은혜는요, 머무는 자에게 완성이 됩니다. 신실하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반복되는 그 평범한 충성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완성시키는 재료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에 더 깊은 진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이 룻기의 보아스는 그림자인 것이죠. 보아스보다 더 크신 고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실,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무너진 것을 자신의 목숨을 대가로 물으신 분이 바로 계십니다. 그 고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밭에 이미 고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을 위한 기업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밭에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꼭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그 밭에서 성실하게 이삭을 주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그 자리에 끝까지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진정한 고엘께서 반드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손에 오늘 하루도 한 에바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주신 밭에서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